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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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일생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하겠습니다.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해여 살리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또 장례를 당하여서 있는 그것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 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오늘 주님 우리를 하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 역사를 주시고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시되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족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선교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큐티로 또 수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알기 쉬운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실 바랍니다. 8월의 주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김예분 권사님, 저의 장모님 되시고 우리 김미영 목사님 모친이십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장수하셨는데 크게 고통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발의는 월요일 8월 31일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후반기 말씀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시기 바라고 신약 전체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사가 어려운 분들은 5회 읽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마지막 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오셔서 청소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사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끄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식을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장례를 갑자기 맞이하는 것도 보니까 이 장례식장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조문도 서로 잘 하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줄 압니다. 저도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국민 모두는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쩌다 보니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모험적으로 더 방역에 힘을 쏟아왔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방역에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저는 상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 모임 그것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근원이 한국교회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 낙인 효과가 한국교회 위상을 추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은총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위축을 당해서 그 부모님들이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배가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각종 모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설교 내용을 미리 공개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제목이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 제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우는 강교하고 교활함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강교하게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강경함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현 정부가 마치 여우 같다. 교활하게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한다. 한국교회가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지만 한국교회를 코로나의 덫에 빠뜨렸다. 강교하고 교활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도 와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왜 중차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는가? 저는 지금 경험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 한 분밖에였는데 얼마나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우리의 삶의 뿌리조차 흔들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들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는 머리로만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독일만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고 또 그 가운데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선진국처럼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인이 유명하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라고 유명한 에비타. 그 남편 페론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잘 살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마르코스라는 대통령 때문에 그 이후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지도자 한 명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도자, 중요한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오심을 가지고 분노해야 하는가? 손가락질 해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자,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자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은 기도자인 것입니다. 기도자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자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갈 대상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대상을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지도자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선순위에 가장 위쪽에 놓고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누군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장 권세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고요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르지 않게 되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지도자가 갑자기 선한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잘 봐준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핵심은 이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가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뭐하며 구원받으며 그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돌이켜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정치 철학을 펼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라면 잠시 기도 때문에 고요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또 돌변해요. 그들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본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도자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연예인들의 믿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정치인, 가짜 그리스도인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바꾸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가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도자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꿉니다. 지도자가 나라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합니다. 믿음이 없이 올라갔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가 우상의 말을 듣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말을 듣지 않도록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몰래 우상의 메시지를 듣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 영부인께서 몰래 점쟁이를 만나서 국정을 논했다는 꽤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점쟁이를 만나서 국정을 논하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쁜 행동보다 가장 나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천주교의 우호적인 정권입니다. 천주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 왕 때의 유대처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유대처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도자도 한 명의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메시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의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면 세 가지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사랑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는 곳에, 성령님은 성결하지 않는 곳에 임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우리 한국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적장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적장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 대통령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정책을 담당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는 한때 이 도시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꼭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 시선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동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의원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꼭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 중에 혹시 높은 분들을 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묻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꼭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쉽게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데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온 세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교회에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막고 위축되게 했습니다. 사단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미혹당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혹당할 것입니다. 점쟁이들에게 미혹당할 것이고 우상 종교에 미혹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전도대가 조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전도대라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전도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기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주면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행전의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사 도시를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꼭 기도 제목을 묻고 담대하게 기도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여러 언론들에 의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위축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가 약했습니다.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잠해 있다면 그들은 더 위축될 것이고 미혹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세운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기로 부으시고 은혜의 기름으로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대한민국이 약화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일었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주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사태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드시고 우와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아들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같은 교제의 충만 이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장례를 하고 있는 유족들 위에와 또 우리 온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